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조언대로 롯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청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음만 먹으면 롯을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또 롯을 배려합니다. 롯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룻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나오미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 딸아 이제 우리 자리에 앉자.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했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면 이후에는 안식을 누리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마치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 언덕만 넘으면, 이 모퉁이만 돌면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를 이렇게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슬픈 모퉁이와 우리의 고난의 언덕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기뻐 춤추게 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보아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사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로 삼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요, 일의 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의 순서를요,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하나 있으니 그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문 앞 광장에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를 부르고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기업 무르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타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척의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의 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셋째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친척들이 함께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기업 물리기에 이런 상황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가문의 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었고 보아스는요, 이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아스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무개에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가 대뜸 내가 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사실 큰 긴장감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의 상황에서는요, 큰일이 난 것이죠. 여태까지 둘의 관계 또 약속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어그러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는 왜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 그 룻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아무개는요, 엘리멜렉의 땅만을 자신이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이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가문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요, 나오미에게는 젊은 이방 며느리 룻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가 만일 기업을 무른다고 한다면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하며, 그 자식에게 당신이 값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를 상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당신은 이 기업을 무르는데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나중에는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들은 아무개 기업 물을 자의 대답이 바로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는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 사면 나오미만 죽으면 대대손손 그 땅은 자신의 가문의 땅이 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 무르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나오미의 땅과 함께 어린 과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이 과부를 통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하고 그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이 값주고 산 모든 땅까지 상속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들으니 이건 자기 재산의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는 계약인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 모든 것을 빠르게 계산하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직접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에게 손해가 될 거니까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무르는 것은요, 원래가 자신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상하고 다친 친족을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요, 처음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기업 무르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는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자마자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업 무를 자 아무개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듯 이해 타산적이고 이기적이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챙기고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는요,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는 이 똑똑함이 이 세상과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모임의 회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혈통,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성도를 남으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모른 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인 다른 성도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기 이익에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문교회는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 교회 대청소하는 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각자 맡은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문교회는 좀 다르구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번 주일에 진행된 가정의 달 행사 때 수많은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한 헌신을 해주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셀장으로, 찬양팀으로, 각 부서 교사로, 봉사자로 세워져 가고 있고, 특별히 또한 우리 다문화 가정센터, 어울림센터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남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참 잘 돌보는 교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수록 교회 안팎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자를요, 성경은요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영리한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은 바보라고 부르고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안식을 경험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희생을 자초하는 보아스와 같은 자로,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정리되고 심기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 이 슬픔의 골짜기를 넘어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은 바보라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희생을 자초하는 보아스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가진 자로 보아스처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희생을 자초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곧 귀임하시는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그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의 결과는 오롯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자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걱정과 염려하기보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 슬픔의 언덕, 고통의 모퉁이에서 하루를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나만 아는 세상 가운데 남을 바라보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희생을 자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 사랑이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희생에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손을 떼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가정을 이룬 우리 성문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족이요 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그들을 세워가며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내가 먼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전달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흘러 평택 지역과 대한민국 이 세상 곳곳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가 이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 잘 깨달았고 이제금 다시 기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늘 선히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선교지로 귀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시기에 심장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또 후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또 그 나미비아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안에 있는 여러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 라파를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의 연약함으로 코로나 기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차갑게 굳은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꿔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며 품어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으로 주님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아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 빛이 되어 주시고 슬픈 마음으로 낙심하여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희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